오늘 9장 1절부터의 말씀은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죠. 이 권능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항상 변화시키고 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힘. 사실 변화라는 것은 힘이에요. 그래서 뭐가 변한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 어떤 힘이 가해진 겁니다. 그게 물리적인 힘일 수도 있고 또 영적인 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권세, 권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라는 것은 꼭 물리적인 힘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쓸 수 있는 이 힘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도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그래요. 또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확 이렇게 뒤집어 놓기도 하고 사람을 망치기도 합니다. 말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힘이 있고 듣는 귀에도 힘이 있습니다. 뭔가 내가 잘못 들으면 그 잘못된 힘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잘 들으면 잘 듣는 좋은 그런 영향을 우리가 또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힘에 의해서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힘에 의해서 지금 이 위치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강대상 하나도 누군가의 무엇인가의 힘이 여기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반드시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새로워짐이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면 전혀 다른 그런 또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꼭 죽어야만 보는 나라가 아니다. 몇십 분 동안 죽어 있어서 천국을 갔다 온 거에 그게 무슨 대수냐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말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그게 의미가 있지. 몇 분 죽었다가 보고 온 천국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 어차피 다 볼 건데 그거 미리 보았다고 그게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엄청난 고난 가운데 또 힘든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아서 보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더 값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권능으로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와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권능으로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엿새 후에, 엿새 후면 이제 7일째 되는 날이죠. 이 복음서에는 6, 7 이런 숫자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완벽한 숫자죠. 완전한 수. 그래서 엿새 후에, 즉 이 말씀을 하시고 난 7일째 되는 날에 이제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할 때 그 산이 변화산이 아니에요. 그냥 높은 산입니다. 그냥 산이라고요. 그냥 그 산에서 예수께서 변형이 되셨다. 변형되셨다라는 말은 전혀 다른 변화입니다. 약간 이거 뭐 하나 고쳐진 것 그런 게 아니에요. 변형은 뭔가 하나 달라진 게 아닙니다. 뭐 헤어스타일이 달라졌고 의복이 달라진 그런 달라진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존재와 같은 그런 변형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할 때 산이 변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 그 산에 오르셨던 예수님이 변화되신 그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3절 보시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러니까 3절 말씀은 엄청나게 희어졌다라는 것이 요점이 아니라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다. 요건 어떤 세상의 그런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그런 어떤 영적인 새로운 힘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점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비교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변화가 어떤 변화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했다. 엘리야, 모세는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보고 왜 예수께서 변형이 되셨고 그 순간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서 이렇게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셨을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이 변화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이 지상에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미 모세와 엘리야, 이 땅의 지상의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의 변화가 예수님께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런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된 것은 이 지상에 합당하도록 변화된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에 적당하게 살아가도록 변화된 게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변형되신 것이 예수님의 변화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변형 사건이 있었고, 베드로가 예수께 갑자기 말하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사이다. 근데 베드로도 이게 뭔 말인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말을 이 베드로가 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다른 복음서에는 그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셔야 될 것을 그가 말씀을 하셨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고 대신에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난 이후에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어떤 대한민국처럼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반드시 그가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분명한 이 사건이 있어야 사실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은 장차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일을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부활과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로 이제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실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을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변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변하셨습니다. 그건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환경은 다른 사람을 막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것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높은 산에 오르셨는데 그 산 그대로 있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 상황 그대로 있었고, 제자들이 눈 뜨지 못한 그 상황 그대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단 변화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다른 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하면 천국이 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임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오해가 뭡니까? 예수를 믿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의 나라가 임하면 다른 것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 뭐가 변하겠지.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 자녀들이 변하겠지.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겠지.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 이런 상황들이 좀 변하겠지. 그러는데 아닙니다.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이 그게 목적이에요. 그것도 어떤 사람의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능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분, 물리적인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좀 바꾸라고 해서 바꾸려면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바꾸는 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면 그 변화와 바꿈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그걸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겁니다. 어느새 바뀌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나 세상의 힘으로 바꾸려면 많이 어렵습니다. 싸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면 우리의 어떤 변화는 우리나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받으라. 너희는 받아라.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면 그냥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느새 바뀌어져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막 내 자신을 바꾸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가 임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바뀌어야 모든 상황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뀌면 내 주변의 사람들도 조금씩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 권능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냥 이 나라 바꾸고 저 나라 바꾸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변화되면 그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능이 내 주변으로 점점 흘러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빨리 죽어서 천국 가자는 겁니다.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참 연약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한두 번 들겠습니까? 저도 뭐 그런 생각을 종종 하면,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냥 주님 나라가 또 주님 오신다고 그게 대수가 아니에요. 정말 그 나라에 합당하게 우리를 바꾸시리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우선이 돼야 돼요. 어쩌면 내가 안 바뀌어서 주님이 아직도 못 오시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안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가 오지 못하는지, 아직도 예수님이 못 오시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는 자꾸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나 외에 외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많은 그런 생각과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합당하게 변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이 이전과는 같지 않은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보다 한 차원 위입니다. 아니, 더 높은 차원의 위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면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근심하고 그렇게 염려했던 그 모든 것들도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내 안에.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디에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임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 임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그런 나라, 또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나라라면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돼.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속에 진짜 들어와 계시는 것. 그분이 들어와 계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가 임하면요, 우리 인간의 힘을 쏙 빼놔버려요. 세상의 힘을 쏙 빼버립니다. 그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보면 이 인간적인 기가 죽어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땅이 흔들리고 온몸이 흔들리고 힘이 쭉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딱 있으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쓰러진다고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쓰러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그냥 납작 엎드려진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그 군병들도 나라 하니까 그냥 뒤로 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임재가 임하면 우리 인간의 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힘도 어느 순간에 다 누그러져 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몸부림쳤던 것들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저도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순간적으로 지금 여기에 그분이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이게 육감적, 영적, 이걸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저도 완전히 그냥 힘이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기도 힘들고 그래서 누워있다가 그대로 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미미했잖아요. 그 미미한 그분의 임재가 있는데도 그냥 힘이 쪽 빠져버려요. 근데 그분의 임재가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인간의, 그 사람의 그 끈질기고 치독스러운
이 사람의 그 악함과 고집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녹아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걱정, 염려, 근심들이 한순간에 다 녹아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안식을 못 누리는 것은 세상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정말 그분의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아담의 영향력 아래 있어서 항상 이제 다른 사람을 전가할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천국이 임하면 모든 것이 변하고 내가 변하는 그 자체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 예수께서 오늘 변화하신 이 변화산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저는 굉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변형돼야 맞습니다. 능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이런 변화, 그러나 이 변화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을 때 그분이 말씀하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 아무것도 이르지 마라. 이건 들어도 말해도 이거는 아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을 때만 이게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가 되지 않아요. 이 예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고하십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 실제가 되지 않으면 결코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엄중한 주님의 경고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지 않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실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내가 변화됐다는 거 백날 들어봐라, 백날 말해봐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반드시 십자가에 죽고 내가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어야 그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그 부활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가? 물리적인 힘도 꼬집으면 아프고 밀면 밀리고 그러는데 이 영적인 힘은 더 강합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힘보다 더 분명합니다. 그 영적인 주님의 권능의 나라가 임하면 꼬집는 것, 미는 것, 이거 이상으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